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삶과 죽음의 선택, 삶과 죽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톰 레이너의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라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죽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이 25년 동안 교회 컨설턴트로 사역을 하셨는데요. 죽은 교회, 죽어가는 교회들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죽어가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죽어갑니다. 마치 사람이 병에 들었는데 자기가 병든 걸 모르고 방치했다가 치료할 시기를 놓쳐가지고 죽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도 그렇거든요. 전통이 중요한데 그 전통을 위한 전통을 생각하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할 시기를 놓쳐버리면, 치료의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 교회는 죽어가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죽어가는 교회, 죽은 교회의 공통점이었어요. 그런데 죽어가다가도 전환점을 맞아서 살아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이 살아나는 교회들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들지만 변화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변해야만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톰 레이너가 모토로 잡고 있는 말이 있어요. Change or die.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나 변하면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교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변화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실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요. 물론 살아나는 교회도 갑자기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로또 맞는 것처럼 그러진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철저히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리시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죽기도 합니까? 물론 보편적인 교회, 공교회, Universal Church,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공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있는 하나하나의 교회는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 교회 교인들의 선택입니다. 교인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정직하게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변화를 수용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살아나는 교회의 전체 교회가 갖고 있는 동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그 이면을 보면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살아나는 교회 100%의 공통점.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럴 줄 아셨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살아나는 교회는 실제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기도에 용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교회를 결국 살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느 쪽입니까? 죽어가는 교회입니까? 살아나는 교회입니까? 우린 정직해야 됩니다.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객관적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권의 책을 정독하면서 우리 교회는 살아나는 교회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용사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감하게 변화를 수용하고 힘들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그 변화에 적응하며 끊임없이 실행에 옮기려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 끝나면 아마 점심 드시고 하시겠죠? 다음 주에 유아유치부실 도배를 하기 때문에 짐을 옮기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유아유치부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30, 40대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헌신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살아날 뿐 아니라 부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과감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가 돼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봅니다. 사람의 지혜, 경험, 이런 것들을 믿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습니다. 간간하다 말 잘 안 쓰는데 간조, 건조하다는 얘기입니다. 메마른 땅, 그곳에 있는 나무 힘을 못 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 물, 성령님에 닿아 있는 것이죠. 주변 환경이나 상황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청청합니다. 싱싱하게 살아있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어느 날 어떤 시기에
반도체에 호황이 와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다 성과급을 몇 억씩 받고 수도권에 아파트 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요. 교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그 열매는 사람이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더위가 그 사람은 피해갈까요? 가뭄이 그 사람한테만 안 오겠습니까? 똑같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 흔들리거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뿌리가 주님께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가 닿아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제가 요즘은 잘 못 가는데 전에는 가끔씩 목욕탕을 갔었거든요. 근데 아주 드물게 등발이 굉장히 큰 사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문신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근처에 안 가고 싶어요. 사람이 나보다 굉장히 체격이 크고 뭔가 좀 위협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천만의 군대가 나를 포위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과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전에도 왔고 제사, 예배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겉으로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것이 전혀 없어요. 사람들은 나를 모를 수 있어요.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4시간 365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지금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또 행한 대로 보상을 해 주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오늘의 내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었던 그 결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삶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잘하겠죠.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사람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는다. 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데도 경건하지 않아요. 그냥 평소에 살던 대로 막 살아요. 나는 시종 일관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사람이 보는데도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지 않는데 경건하게 살겠어요? 사람의 시선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려요. 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말씀대로 이루어지게끔 한번 해봐. 빈정됩니다.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걸고 있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있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그럼 제가 낫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저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시간 문제예요.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떠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맞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죠? 근데 이제 교회를 떠나 현실에 들어가면 혹시 내 통장에 있는 돈이 소망 아닙니까? 그리고 권력과 재력과 학력과 세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나의 소망 아닌가요? 그때가 바로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믿음의 테스트는 교회에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받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 세상적인 것인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께 둘 것인가? 여기에 따라 우리 미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내 삶의 현실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학교와 일터와 가정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환경이 너무 어려울 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을 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때 여전히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때로는 의심이 들어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하고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젯밤에도 씻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겠죠?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생각의 싸움입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을 때,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과감하게 끊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생각을 넣으실 때 그 생각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의심과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의심과 두려움이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최종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 목장,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될 것입니까? 사막에 떨기나무가 될 것입니까? 선택은 신뢰의 대상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세상을, 환경을 믿고 의지하면 무너집니다. 사막의 떨기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행실대로 보상해 주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떻든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행실대로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그 기쁨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께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같이 큰 바람같이 큰 파도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